우리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다면 이 빛과 이 소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없이는 사람들이 생존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바로 세상에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필요한 존재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들의 존재로 인해서 그들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참 그리스도인임이 증명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이 어둠을 밝히는 바로 그 빛의 영향력을 우리가 나타내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부패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소금으로서의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또 우리 학교, 또 그리고 우리 가정과 또 부부와의 관계에서 또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이름 모를 모든 이웃들에게까지도 우리 자신이 빛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되고 또 소금처럼 그들의 인생을 우리가 이롭게 하는 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인생은 바로 우리의 참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어둠 속에서 그렇게 갈 길을 몰라 헤매이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그들에게 전하며 그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등대처럼 그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꿈이 있었습니다. 죄로 가득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참빛이 온 세상에 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 있었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 가장 힘이 세고 모든 나라 가운데에 또 민족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 바로 이 로마가 복음화될 수 있다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마음에 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미 유대 왕 그 아그리빠와 베스도 총독에게 무죄 판명을 받을 수 있었지만 로마의 황제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것이기에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 바로 그 길, 바로 그것을 그는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여서 로마의 황제 앞에서 서는 그날을 기대하며 황제에게 상소하였고 이제 로마로 향하여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의 황제가 자신의 복음을 듣고 이제 바울 자신과 같이 예수를 영접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회개할 수 있다면 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온 세상 가운데에 아름답게 증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꿈과 바람을 가지고 이제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로 가는 배를 이제 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지금 바울이. 이 죄수들을 실은 채 로마로 호송되는 이 배가요,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우리 함께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럼 바울이 탄 배가요, 유라굴로라는 이름의 태풍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요,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기민하게 움직여 봅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요, 그냥 뭐 하루 반나절 이렇게 왔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치질 않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그 태풍 속에 있다 보니까 결국 배에 있는 그 선장과 선원들 모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조치는요, 그저 뭐 닻을 내리는 거,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그냥 밧줄로 선체를 이렇게 묶는 것, 또 그리고 구명정 혹시 잃어버릴까 봐 그거 이제 잃어버리지 않도록 배에다가 올려놓는 거, 그 일이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자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선장과 선원들은요, 이 큰 풍랑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다가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이 배로부터 이제 바다로 이제 다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심정이 어땠다고 말씀합니까?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배에 함께 있던 그들은요, 이제는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상태. 이제 아무런 살 소망이 없는 그 상태까지 이제 이르게 된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컬럼에 보면 우리 인간의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한 척의 배와 같다. 이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그 한 척의 배와 같다. 저는 이 표현만큼 우리 인생을 잘 대변하는 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에 보면요, 그들의 출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출발은요 굉장히 순조로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처음에 배가요 이 로마를 향하여 떠날 때에 바울이 탄 그 배의 선장과 선원들은요, 그리고 백부장과 군인들은요 아무런 어려움 없었어요. 그렇게 바다로 이렇게 출항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시작은요 너무나 평탄하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순한 남풍이 이렇게 불어올 때가 있어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보이고 이대로 평탄하게 모든 인생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는 일마다 잘 풀려요. 인생에 막힘이 없어요. 그냥 승승장구를 합니다.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 탄탄대로를 걸으면서 인생에 큰 고민도 어떤 큰 아쉬움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어떤 한 성도님이요, 그 집에 초대하셔가지고 이제 가본 적이 있어요. 아내는 한국 사람이고 남편은 인도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유능한 의사였어요. 근데 집이 얼마나 큰지 마당에 막 정말 큰 수영장도 있고 막 집에서 막 숨바꼭질해도 정말 도저히 찾을 수가 없을 만큼 그런 미국의 큰 집에 이게 가본 적이 있는데, 이 아내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이 남편이 제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근데 남편이요 자신의 인생에서 광풍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냥 남풍이 순하게 부는 인생, 어떤 어려움도 없고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평탄하게 잘 되니까. 이 말씀처럼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만나서 인사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해봤지만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잘 풀리고 있는데 무슨 도움이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아쉬움도 없고 어떤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요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자신의 인생이 언제까지 평탄할 것 같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어떤 날이요? 공고한 날이 분명히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장과 선원들도요 수십 년간 바다에서 항해를 해오던 사람들이었잖아요. 베테랑들이었어요. 그들의 항해 중에 앞으로 이런 큰 광풍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결국 이 유라굴라 태풍 앞에서 그들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는 그 순간까지 이르게 된 것이에요. 자, 이처럼 순탄할 것만 같았던 항해 중에 큰 태풍을 만나서 이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린 상태, 살 소망마저 포기되는 그 순간에 그 배에는 특별한 한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배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드디어 처음으로 배에서 말을 꺼냅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제는 안심하라. 바울은요, 배에 탄 모든 이들에게 외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지금 태풍이 멈췄어요? 아니에요. 아직도 그들은 태풍 안에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3일 밤낮을 폭풍으로 인해서 격렬한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얼마나 그 태풍 가운데 있었으면은 3일 밤낮을요, 해도 별도 볼 수 없을 만큼 그러한 굳은 날씨 속에서 이제는 구조될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사는 것이잖아요. 바다에 빠져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 배에 탄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배에서 그 배를 진두지휘했던 선장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바다에서 항해를 가장 오래 해본 1등 선원입니까? 아니에요. 그렇다면 힘이 세고 권력을 가진 백부장과 로마의 군인들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가 이들에게 이렇게 안심하라 외치면서 평안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23절부터 26절 말씀에 바로 그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자,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안심하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그 배에 탄 사람들은요, 여러분 사실 모두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들은 폭풍 속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나 오직 바울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바울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요. 그는 다른 이들처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어려움을 다 겪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사람, 바로 이 바울의 모습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교회에 현역 선교사님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캄보디아의 우리 김종길 선교사님이 한국에 잠시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너무 큰 감동이 되었어요. 5년 전 일인데 이 선교사님의 가정에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유라굴로와 태풍과 같은 큰 위기가 이 가정에 닥친 거예요. 선교사님의 그 아버님이요 대장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정에 한 명만 그렇게 암에 걸려도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동시에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요 직장암으로 판명된 거예요. 아버님과 아내가 동시에
한 사람은 대장암으로, 한 사람은 직장암으로 가정에 너무나 견디기 힘든, 감당하기 힘든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수술을 두 분 다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선교사님의 아버님과 아내를 이제 입원을 시켰는데 한 병원에, 같은 병원에 복도를 하나 사이에 두고 한 병실은 아버님이, 또 마주보고 있는 병실은 아내가 그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이 암이라는 폭풍을 처음 경험하면서 이제 앞으로 과연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힘들어할 때, 그때요 같이 암으로 입원한 그 며느리죠, 사모님이 아버님 곁에서 그분을 위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님은 이제 믿음이 없는 분이에요. 아버님은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모님이요, 그 같은 병실을 이제 복도를 두고 앞에 있잖아요. 똑같은 암인데 자기도 죽겠는데 그 아버님을 찾아가서 늘 그 곁에서 위로해주고 괜찮다고 기도해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하면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이요, 그 마음에 본인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데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그 믿음이 그 사모님 마음에 있으니까 사모님도 그 같은 폭풍 속에 있지만 자신을 위한 걱정이 안 드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에게 정말 이게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인생의 의미. 예수를 꼭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 가운데 이것이 기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기회다. 그래서 의지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아버님의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을까. 그래서 큰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 아버님에게 안심되도록 그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계속해서 함께 우리가 병원에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있음을 알려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이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아버님이 그 시간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은혜의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아버님과 사모님 모두 그 수술 이후에 두 분 다 건강하게 모든 그 건강들을 회복해 주셨어요. 저는 이 사모님이 아버님을 전도하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듣는데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같은 폭풍 속에서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아요. 이 폭풍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큰 광풍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치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환경은요,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폭풍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그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그 폭풍들, 환난들은요, 우리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인생의 항해 중에 폭풍을 만날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종종 훈련시키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훈련을 시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큰 광풍을 만납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가지고 물에 배가 가득할 정도로 큰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러자 제자들이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급히 깨우며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느냐며 예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4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두려워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이 어떤 분인지, 바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제서야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4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풍랑을 향하여서 꾸짖고 명하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여 다스릴 수 있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바다의 전문가였잖아요. 평생을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일을 하면서 지내왔던 그들 아닙니까? 가장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라 자부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은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함을 경험하는 그 자리,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자 결국에는 그들이 찾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잖아요. 제자들은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그분이 우리 삶에서 어떤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그들은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도 예수님께서만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능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을 하나 좀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 연락을 받았어요. 아버님께서 최근에 이렇게 심혈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슴이 막 쪼이고 답답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래서 너무 아프셔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시술을 받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 달라 이제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이 85세 되신 그 아버님이 이분이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정말 가서 그 아버지를 만나라, 복음을 전해라, 그런 감동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급하게 연락을 드려봤어요. 혹시 이제 모레 시술이니까 그 전에 내일 찾아봐도 되겠냐 했더니 아버님과 연락을 해보더니 오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동안 아버님이요, 얼마나 마음이 그냥 강직하신지, 그냥 온 가족 식구들이 아버님 구원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애써 보았지만 요지부동이셨거든요. 그렇게 85년을 지내오신 거예요. 그동안도 건강의 문제로 이게 암 수술도 하시고 뭐 참으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아버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심혈관 질환이라는 큰 폭풍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처음 겪는 고통인 거예요. 근데 이게 심장 쪽의 질환이다 보니까 이러다 내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고통이 두려움이 마음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그 마음에 이 두려웠던 이야기를 저한테 아버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가족들에게 하지 못했던 그 얼마 전에 자신이 경험한 꿈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는데, 어느 날 꿈을 꾸었대요. 그리고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꿈을 꾸었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대요. 그래서 어디를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어떤 그 한 분이 가운데 서가지고 너는 2층, 너는 지하,
너는 2층, 너는 지하.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줄을 서 있는데 막 자기 순서가 다가오는데 막 두려운 마음이 막 계속 오는 거예요. 난 지하로 가면 안 되는데, 본능적으로 나는 지하로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줄이 점점 줄어들다가 안 되겠다, 이대로는 내가 지하에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 사람을 그냥 밀치고는 2층으로 냅다 뛰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딱 올라갔는데, 딱 올라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자신의 이름이 딱 쓰여 있는 그 십자가가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이게 보면서 그렇게 잠이 깼다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의 아버님이요, 자기 예전 같으면 뭐 예수님에 대해서 집어치우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또 이번에 그 건강의 이제 이상을 통해서 이 세상을 내가 언제 떠날지 모르는 상황이 내게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저는 이게 기회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자리에서 아버님이 복음을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접하셨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약속했어요. 이 심혈관 질환 이 시술을 잘 마치고 돌아오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우리 집에서 온 가족과 함께 세례식을 함께 하자. 약속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다음날 권사님과 통화하는데, 이 정말 두려워했던 그 아버님의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참 평안을 얻은 것 같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참 마음에 큰 깨달음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의 인생의 항해 중에 여러분 폭풍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은요, 바로 믿음을 가진 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의의 길로, 빛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 위기를 만날 때 함께 있는 자들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외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평강을 전할 수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이 찬양 우리 고백하면서 이 가사의 이 고백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나의 인생이 폭풍 속에 있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 주위에 둘러보면 나보다 더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과 슬픔 가운데에 살 소망마저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그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우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의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우리는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승리의 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한 번 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좀 새기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인생이요 그렇게 쉬운 것이 없죠. 정말 남풍의 그 순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날들을 우리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의 유라굴로와 같은 큰 광풍을 우리가 맞고 태풍을 맞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그냥 그것으로 우리가 정말 살 소망 없이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 아닙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의 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실 때는요, 이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그런 인생을 만나지, 그러한 광풍을 만나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소망의 빛을 전하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안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신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 우리는 오직 주님께 묶여있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안심하며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지만 이 세상의 이 광풍 속에서 두려워하는 그 많은 우리 이웃과 가족들 또한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빛으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가진 주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인생 속에 하나님, 때로는 남풍이 순하게 불러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뜻을 이루어간 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안심하며 살아가는 미련한 우리의 삶,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공고한 날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날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안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걱정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또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안심하라 마치 하나님 그 말씀에 하나님께 의지하여 나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오히려 저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사랑으로 격려하며 아버지 그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 저들에게 다가가 이제는 안심하나 말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건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한 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에 혹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염려 속에서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을 만나 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선하심, 주님의 그 크신 역사, 그 광풍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칠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저들의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것으로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대와 소망 안에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참 평강을 마음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그 삶에 소망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가정들이,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들, 우리 아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그저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아버지의 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는 자를 우리에게 맡겨주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 정말 바다를 향하여서 그 바람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 잠잠하고 고요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믿음을 주 앞에 사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염려가 없으시고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잠시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 그것을 인하여서 소망이 사라지는 인생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아들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하나님의 끈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 주님이 어떤 분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고백하고 하나님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환난을 당한 적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선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나를 부르신 없네.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나를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 남풍이 부는 순한 바람처럼 모든 것이 고요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길 바라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가 있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유라굴로와 같은 큰 광풍 속에서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로 그러한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 옆에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평안과 그 회복과 또 우리의 삶에 주님이 돌보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또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너희가 안심하라 외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입술에 부정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입술이 정말 그저 불평과 그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낙심과 염려의 말들이 주님,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외칠 수 있고, 어려움 중에도 주님 찬양합니다 외칠 수 있고, 폭풍 중에도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삶이 다르구나, 어려움 중에도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또 주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의 현장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름답게 펼쳐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저들을 주님께 아름다운 길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